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유와 목적을 되새기게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교제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사명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언제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 소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꿈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의 계획과 일정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작은 일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큰 일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일들에도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39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오늘 하루 동안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분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우리의 꿈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단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꿈은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의 성취와 나이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분의 꿈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큰 꿈과 작은 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민호였고 다른 한 명은 수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었고 수진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면 민호는 항상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칭찬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수진이는 특별한 예술적 재능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수진은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진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을 이 마을의 위로자라고 부르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이 상황을 보고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마을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선행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수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위로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와 수진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크기와 상관없이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과 목적을 두셨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해질 것입니다.